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것.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체험했는가, 무엇을 경험해 봤는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가야 할 길, 또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깨닫고 그런 방향들을 잡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체험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해 봐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내가 체험해 봐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릴 적부터 교회가 매일매일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또 기도에 인도하시며,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암이 치료를 받았다, 또는 문제를 해결받았다, 또는 디스크가 치료를 받았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보게 된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너무나 귀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체험과 경험이 바로 우리의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축복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체험적인 신앙을 회복합시다.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4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말이 임재라는 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 옆에 스랍들, 천사들이거든요. 이 스랍들이 모셔서 막 이렇게 날개하면서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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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 옆에서 서로 막 예배하며 찬양하며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있는 이 문지방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화롭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막 임재가 임하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표적이, 성전에 있는 그 충만한 연기가, 구름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다들 경험하고 싶으시죠? 다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봐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는데요. 계시록 7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무엇으로 딱 보여지냐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을 잘 드리고 섬기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 상태가 바로바로 나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예배가 되어질 때 예배가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이런 목공이 있었습니다. 목수입니다. 37세가 된 목수였는데 이 목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캐비넷을 만드는 그런 캐비넷 수리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37세부터 장가도 못 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돈도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게 원망불평 낙심좌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왜 이렇게 나가지고 내 환경은 이렇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도대체 내 인생에 희망이라는 건 전혀 없고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맨날 방탕하고 술 마시고 시간을 허비하고 건강을 막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자꾸만 입에 달고 사는 게 원망불평 낙심좌절.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 살아야 되는 걸까? 내 인생의 이유나 목적이 무언가 하면서 인생을 너무너무 그냥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한 추운 겨울날 이 런던에 있는 거리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 거리에서 갑자기 너무 추운데 갑자기 저 작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예배 소리가 너무너무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한번 가보자 싶어갖고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던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뭐로 거듭나는지 기억나시나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받아지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예배 가운데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해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럼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이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10년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이 성령 충만받고 그분이 이제 일기를 쓴 일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 내가 망치질하고 있는 이 망치질이 얼마나 행복한 소리인가. 내가 톱질하고 있는 이 톱질이 얼마나 행복한 소리인가 하면서 이 찬양이 막 흘러넘쳐나고 내 망치 소리에는 찬양이 흘러넘쳐나고 너무나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 즐겁게 일을 하니까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전도를 하고 이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펴주시고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엔 그 목공소를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55세 이분이 목공소의 사장이 돼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면 잘 모르시겠어요? 생각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그분은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학을 가시더니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처음 자기 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해서 교회 성도를 탁 채우고 설교를 탁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해가지고 그분이 시를 지은 게 이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시를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기로 그런 작정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죠. 인사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다시 따라할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신기한 건 이삭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예배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8,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깜깜한 흑암 같은 그런 광야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이 두렵고 떨릴 때 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 돌을 끌어안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과 땅이 이어진 그 사다리를 보고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돌을, 자기가 비웠던 그 돌을 바로 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어머니가 주신 그 비상금, 그 기름을 이 제단에다가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사무엘하 7장 2절 시작. 왕이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원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여러분, 다윗도요 성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면 자기는 휘황찬란한 백향원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휘장 안에 있다니,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초라한 것이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진 거예요. 자, 솔로몬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귀 앞에 왕과 서로 제세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소원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최고의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계시록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따라해 볼까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측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숫자를 세하려 보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들을 찾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예배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많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바쁘다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후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예배를 제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바쁘니 나를 안 섬기니? 그러면 네가 좀 안 바쁘게 해주면 나를 섬기겠니?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를 발견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뭘 발견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구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 총장의 그런 제자, 수제자, 그죠? 게다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서 불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냥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지금 내가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분토만도 못하는 것이었구나, 똥만도 못하는 것이었구나 깨닫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버리면 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떻게 된대요? 이게 바로 죄인 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술만 먹으면 아내를 엄청 때리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도박에 미쳤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냥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던지 자기가 술만 먹기만 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술 먹으면 사람들을 막 때리고 깽판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술 먹고 길을 막 지나가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막 시비를 걸고 막 때리는 거를 막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 막 피해 댕겨요. 막 피해 댕겨요. 자, 그런데 이분을 전도하기 원했던 90세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권사님이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80살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분을 전도해자고 매 만날 때마다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전도를 하는데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 권사님 90살 딱 됐을 때 그분이 내가 그러면 내년 새해부터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승리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새해 목사님이 이 권사님 모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권사님 너무 기분 좋았고 목사님 이분이 오시면 우리가 기도를 막 해주고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온 교회가 그 한 분을 위해서 막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결국 새해 첫날 그분이 왔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때부터 그분의 심령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다음 날부터 뭐 하기 시작하시냐면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막 변하는데, 처음에는 그 아내조차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닌 저 사람이 교회 한두 주 나가면 끝나겠지 싶은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데 신기한 건 2년 내내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께서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은혜 받고 막 너무 좋잖아요. 자,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이제 이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는 담배를 펴요.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베란다의 문을 딱 여니까 베란다에서 자기 아내의 속옷이 널려 있는데, 이 아내의 속옷이 기우고 또 기우고 또 기워서 나중에는 이 걸레같이 된 그런 이 속옷을 본 거예요. 그걸 보더니, 내가 우리 아내를 정말 괴롭힌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루 술값을 100만 원, 200만 원, 도박을 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막 빚어다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내 아내는 내가 그렇게 돈 쓰고 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그 사이에 내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구나.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공포 속에 살았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든 그들과 믿음을 붙들어서 함께 나오게 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는 게 바로 이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그분이 완전 뒤집어져 보내버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내랑 함께 손을 잡고 가더니 이제 동대문에 가가지고 속옷을 엄청 많이 사주고 옷을 엄청 많이 사주니까 아내가 얼굴이 확 펴가지고 너무 행복해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과 함께 교회를 나와가지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되고, 자녀들 모두가 다 함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 믿음으로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감사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죠. 인사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따라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어떻게 한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왜 그러냐면,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의로운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적당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절대 죄와는 타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죄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사야 6장 6절 7절 시작.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 천사가 오더니 이 제단 숯불 부젓가락으로 이 제단 안에 있는 그런 이 숯을 딱 갔더니 이 숯으로 이 이사야 입술을 싹
밖에 하는 말이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와 악이 사해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몸부림쳐서 선한 일을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을 보면 줘야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7절, 요한일서 5장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따라합시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뭐가 죄래요? 모든 불의.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대요? 할렐루야. 선을 행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행하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요. 그죠? 자,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래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래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그 죄가 알고 보니까 다 죄인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난 숨 쉬는 것도 죄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분은 나 밥을 먹는 것도 죄인 것 같아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성화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성화는 되게 유명한 스님이신데요. 그 스님이 글쎄요, 참, 경북대라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하다 보니까 인생이 왠지 되게 뭔가 좀 허무하고 공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보자. 불교에 귀의해서 불교에서 내가 인생의 참 의미를 한번 발견해보자 싶어갖고 불교에 들어갔는데 글쎄요, 불교 안에 있는 이 절 안에 스님들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비리가, 스님들의 비리가 많아요. 난 좀 보면은 스님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이 알고 보니까 무슨 로가디스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거래요. 로가디스 모르세요, 여러분?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일 모직해서 만들어진 이런 이 스님 이 승복이 한 벌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런데 승복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있다면서, 와, 이런 비리들이 막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그래, 내가 한번 이 불교를 한번 바꿔보자, 개혁을 시켜보자 싶어가지고 그분이요, 빚을 내가지고 불교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스님을 사기친 사람도 있네요. 신기하니까. 목사님 사기치는 건 봤는데 스님 사기친 건 또 처음 봤어요. 자, 그분이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돈을 못 대니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스님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불교책을 보는 거, 아니, 불교책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 경전들을 막 빌려다 보고 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간수가 성경책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보시오, 내가 스님인데 중이 뭐 있는지 모른단 말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은요, 불교계에 나와 있던 불교 책들이 다 매진돼 가지고 다 대출돼 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님이 심심하실까봐 제가 성경이라도 갖고 와봤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분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 예수쟁이들이 과연 읽는 그 성경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니까 내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바꿔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이고 성현을 메고 딸랑딸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라 하더니 이 죽어있는 아들을 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딨나 하면서 전율을 느꼈대요. 왜냐면 똑같은 이야기가 불교의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인도의 구시라성이라는 성인데 거기에 마을 이름이 시달림이에요. 시달림. 이름도 이상하죠, 시달림. 자, 시달림에서 구시라성에 시달림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시달림 마을에서 이 과부가 아기를
죽었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들쳐매지 못하고 부처님께 간 거예요. 막 가더니 부처님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은 외동아들이라. 난 이 아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더니 하는 말이 이 마을에서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의 그런 상여를 제사를 지내지 않은 그 집에 가서 쌀을 좀 얻어다가 미음 끓여다 먹이면 이 아들은 살 것이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자가 온 마을의 시달림을 다 시달렸어요. 다 시달렸어. 그냥 시달림 하다가 결국에는 부처님께 오더니 부처님 죽지 않은 집이 세상에 없네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인생은 어차피 왔다가 가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은 살려버려요. 부처님은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진짜 신이 이분이셨구나. 생명을 주는 분이 이분이셨구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그 의는 넉마와 같은 그런 의였구나. 이 의로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 바로 나의 의였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체가 바로 죄였던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뭐가 됐냐면 바로 나는 예수를 믿겠다 싶어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삶 자체가 죄예요. 죄.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세야는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어요. 죄사함을 얻기 위한 조건.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난 절대 회개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입을 딱 다물지 마시고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행하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참 주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정말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본문 돌아가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는요 죄사함의 은혜로 이 성령의 불로 지금 입술을 치고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뭐로 끌어가고 싶어 하시냐면 사명의 자리로 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어 죄사함 얻고 성령의 불 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디를 끌어가고 싶어 하시냐면 사명의 자리로 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디의 자리를 끌어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왜 점점 뒤로 젖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병기요? 의의 병기.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로, 하나님 쓰시는 무기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무기가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후퇴하고 맞기만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4, 25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여러분,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대요? 거절. 여러분, 당시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냐면, 당시 역사가 이 모세의 엄마가 되신 그 공주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였던 거예요. 왕. 이해 가시죠? 그럼 여러분, 이 모세는 그럼 어떤 자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왕이 되면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다음에 그 자리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 요즘 대통령이 너무 욕을 얻어먹어서 참 큰일 났네 진짜. 옛날에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는데 애들을 보면 애들한테 야, 네 꿈은 뭐야? 그랬더니 난 대통령 될래요 얘기하는데 요즘은 대통령 안 된대요. 욕을 하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살겠네 진짜. 여러분, 근데 하여튼 이 모세는요,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금 벗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거를 뭐보다 더 좋아한대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대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제로 쓰임받는 것, 이걸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음 말씀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원래 히브리서 11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죄악의 낙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이 상은 천국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시작.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합시다. 아버지 품꾼들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세베대의 아들들 또한 많은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르실 때 곧 버려두고 주님 앞에 사명제로 쓰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얻어 믿음으로 살게 하신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인사해 볼까요? 성령으로 행하여 사명 감당합시다.